오늘 2025년 4월 30일입니다. 벌써 또 4월의 마지막 날이네요. 은혜로운 새벽 기도회 잠언 16장 21절에서 24절까지 말씀으로 꿀송이 같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네, 이제 점점 더 벌건 대낮이 됐네요. 6시인데도 여전히 뜨는 해를 보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묵상합니다. 우리의 호흡의 여전함을 보며 하나님의 사랑을 묵상하지요. 오늘 이 첫 시간, 이 새벽 시간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찬양하며 오늘 하루가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을 묵상하면 하나님을 향해 사랑한다는 고백이 나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는 고백, 오늘은 기도하실 때 그 고백으로 시작을 하시고 또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고백에 이어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며 만나는 사람들에게 당신이 있어서 행복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제 21절부터 24절까지 말씀 잠깐 보겠습니다. 21절에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명철하다 일컬음을 받고 입이 선한 자는 남의 학식을 더하게 하느니라. 여기서 이제 마음의 지혜로움은 우리가 이론적인 지혜, 생각으로 이해된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는 안다, 지켜본다, 듣는다, 이 모든 것을 그냥 단순히 내 귀로 듣고 내가 끄덕끄덕 인지하고 정도로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지요. 성경에서는 듣는다라고 하면 수긍하고 동의하는 것까지입니다. 지켜본다라고 하면 세밀하게 지켜보는 거예요. 안다라고 하면 나 혼자 저 사람을 아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서로를 깊이 있게 아는 것 정도를 안다라고 합니다. 여기에서 또한 마음의 지혜라고 합니다. 그것은 단순히 개념적으로 이해를 하고 이론적으로 알고 있다 정도가 아니라 실생활에 적용이 되고 내 몸에서 묻어나는 지혜로움을 말을 하는 것입니다. 실생활의 지혜라 하면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면서 말로만 하지 않고 실천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내 마음으로 공경하는 것, 그것을 우리의 삶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신이 알고 있는 하나님을 우리 삶에 묵상하고 적용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말로만 하고 실천으로 못한다면 그것은 지혜가 아니에요. 그럴 경우는 우리가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지혜를 구해야 돼요. 우리 방금 찬송한 대로 나 항상 듣던 말씀 들려주십시오. 단순히 듣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에 적용이 되도록 우리가 아는 바, 아까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고백하고 그것이 아니라 만나는 사람에게도 행복합니다, 감사합니다 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말을 했다면 우리의 삶 속에서도 그 경외감이 묻어나야겠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지혜를 주심은 무엇보다도 저와 여러분들이 이 새벽에 나와 한 번 더 기도할 수 있는 은혜가 있으니 우리에게는 그 은혜가 더 넘쳐나야지요. 넘쳐나야지요. 우리 삶에 그 은혜가 나타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4장 20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했습니다. 우리 주의 구원의 은혜가 우리 생활에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나타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드렸죠. 해가 뜨는 것 그냥 단순히 시간 나서 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신실하심을 드러낸 것이에요. 우리가 호흡하는 것 그냥 자고 깼으니 운명대로 살아가는 것이가 아니라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의 삶에 호흡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그렇게 고백하시며 오늘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능력으로 보여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거창한 것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있음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나타내는 것입니다. 나의 삶 속에서 그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입이 선한 자는 남의 학식을 더하게 한다 했습니다. 입이 선하다라는 것은 입술이 달다라는 것을 직역한 거예요. 입술이 달다,
달콤한 말들을 한다라는 거죠. 부정적으로 보지 마시고 긍정적으로 보는 것입니다. 긍정적으로. 몸이 힘겨울 때에 단 것이 힘을 주죠. 요즘 젊은 사람들 당 떨어진다, 당 떨어진다 해요. 근데 정말 당 떨어지는 건 아니라 그러더라고요. 그냥 다만 기분이 좀 그렇고 지치고 힘들 때 그런 이제 표현들을 하는 겁니다. 당 떨어진다고. 그럴 때에 뭐 음료수 한 잔 마시거나 아니면 뭐 달콤한 과자나 군것질 등 이렇게 할 때 뭐 커피를 마신다든지 그러면 좀 회복이 되고 힘이 나지요. 그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선한 말로 그를 격려하고 세우는 말로 학식이 더하게 아니라 더욱더 힘을 내서 공부할 수 있도록, 힘을 내서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에요. 이따가 또 24절에서도 또 비슷한 의미의 말이 나옵니다. 다시 상대가 일어날 수 있도록, 위로할 수 있도록 우리의 입술이 달콤하게, 우리의 입술이 선한 말을 해주는 것입니다. 이어서 22절 보겠습니다. 명철한 자에게는 그 명철이 생명의 샘이 되거니와 미련한 자에게는 그 미련한 것이 징계가 되느니라. 명철한 자와 윗절에서 말한 지혜로운 자는 같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는 명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지혜, 그것이 생명의 샘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지요. 오늘 하루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요. 그러면서 오늘 하루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데 그것이 그냥 단순히 내 안에 오늘도 그냥 눈 떴구나, 오늘도 살아가는구나, 오늘도 어떻게 하지? 그냥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각이나 마음이 아니라 그냥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삶의 어떤 타성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경각심을 좀 가져야겠습니다. 그 말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야지 우리가 경각심도 갖고 기도할 마음도 생기고 사랑할 마음도 생기고 우리가 우리 마음 안에서 회개할 마음도 생기고 개혁할 마음도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하냐, 오늘 말씀은 명철한 자에게는 그 명철이 생명의 샘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생각들을 하고 그러한 마음들을 품는 것이 생명의 샘이 되는 거예요. 내 안에 말씀을 더 보아야겠구나, 하나님을 더 찬송해야겠구나, 하나님께 더 기도해야겠구나, 혹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만나는 사람에게 당신이 있어 행복합니다,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라고 하면 마음이 얼마나 부드럽습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은 거예요. 너 왜 그러냐, 왜 이러냐, 우리의 입술에서 좋은 말 안 나가고 안 좋은 말이 나가요. 그런데 더 심각한 건 뭐냐, 그런 나를 인지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내가 왜 이러지 해야 되는데 정말 인생 힘드네 그러고 있다면 우리 안에서 내가 왜 이러나, 나는 성도인데 하고 자각하고 돌이키고 또 간절히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붙드는 거예요. 그것이 생명의 샘입니다. 샘이 물 계속해서 뿜어내잖아요. 샘 안에서 계속 물을 퍼내도 물이 계속 올라오고 생기잖아요. 생명의 샘입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안에서 계속해서 솟아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갈망하고 사모하는 생명이 내 안에서 계속해서 솟아나는 것입니다. 충만하게 솟아나고 은혜가 흘러 넘치는 거예요. 주의 은혜는 그러합니다. 찔끔찔끔이 아니에요. 흘러 넘쳐요. 주님의 은혜는 내 발목만, 내 무릎만 오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이렇게 힘에 겨울 정도로, 버거울 정도로, 내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의 은혜를 주십니다. 그렇게 흘러 넘치는 거예요. 그러나 미련한 자는 미련함은 하나님을 향해 높아지려 하고 교만하고 오만함을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 징계가 되지요. 교만하고 오만한 것, 그것은 단순히 우리 사이에서 저 사람 좀 고집 있네 정도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교만한 것은요 징계예요. 하나님 앞에서 오만한 것은요 배신이고 배반입니다. 그 끝은 뭐지요? 징계이지요. 징계의 끝, 징계라는 말은 지옥이라는 말이에요. 무시무시한 말이죠. 하나님의 진노 지옥입니다. 하나님의 징계 지옥이에요. 왜요? 하나님 앞에
배신했기 때문에, 배반했기 때문에, 배도했기 때문에 그런 은혜 받기에, 그런 징계를 받기에 충분한 겁니다. 미련한 것은 징계가 됩니다. 23절입니다. 지혜로운 자의 마음은 그의 입을 슬기롭게 하고 또 그의 입술에 지식을 더하느니라. 우리 예수님 말씀하셨지요. 우리의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우리를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우리의 영혼을 더럽게 하는 것은 먹는 것이 우리의 영혼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것이 우리의 영혼을 더럽게 한다 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우리 안에 있는 미움이 욕설로 나오기 때문이에요. 우리 안에 있는 저주가 우리 입술에 험한 말로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러할 때에 우리의 영혼은 이미 더러워지고 손해를 보고 이미 초췌해져 가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나와서 하나님의 은혜가 전파되고 하나님의 사랑이 증거되어야지요. 전도와 선교, 축복의 메시지가 별것 아닙니다. 우리 안에서 은혜가 나오고 우리 안에서 사랑이 나오고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나오는 것이 전도이고 선교이고 축복의 메시지가 되는 것이지요. 지혜로운 자는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내 안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평강이 나의 입술 속에서 계속해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있기에, 마음에 하나님이 있기에 우리의 입술에서 하나님이 나오는 것이지요. 그러하기에 지혜로운 자의 마음은 그 입을 슬기롭게 하고 또 그의 입술에 지식을 더하느니라. 마음 안에 하나님의 지혜가 충만하여서 입술이 슬기로워지고 입술에 지식이 더해진다라는 거예요. 마지막 24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24절 시작.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되느니라. 아까 21절과 같다 했지요.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명철하나 일컬음을 받고 입이 선한 자는 남의 학식을 더하게 하느니라 했습니다. 선한 말은 아름다운 말을 말하지요. 아까도 선한 말은 달콤한 말이라 했습니다. 그것은 남을 격려하는 것입니다. 낙심한 자도 위로를 얻고 또 힘겨운 자들도 힘을 얻는 것입니다. 우리 몸과 마음의 양약이 됩니다. 양약이 돼요. 시편 147편 1절에서 5절까지 보면요.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하며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만땅하도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선하다라는 거예요.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다, 마땅하다라는 것이에요. 얼마나 감사한가요? 오늘 하루 우리의 입술에 찬송이 넘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높이는 찬양이 넘치시길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이스라엘의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며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도다.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고 모으시고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는 일을 우리를 통하여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 그렇게 이스라엘을 싸매고 흩어진 자들을 모으고 상처를 고치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한가요? 4절에 그가 별들의 수효를 세시고 그것들을 그 다 이름대로 부르시도다 했습니다. 이어서 5절에는 우리 주는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도다. 하나님을 높이며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 입술 안에서 아름다운 말들이, 선한 말들이 계속해서 나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가요? 주의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우리를 위로하고 우리를 고치고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그 은혜를 받은 우리가 또한 다른 사람을 세우고 다른 사람의 상처를 싸매고 고치며 위로하는 것이지요. 그것을 선한 말, 꿀송이 같은 말, 달콤한 말이라고 합니다. 오늘 잠언이 그 말을 하는 거예요. 그것은요, 선한 말, 꿀송이 같은 말은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되느니라. 그냥 입에 발린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기분 좋구나 정도가 아닌 것입니다. 뭐예요? 우리의 마음에 달달한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요. 또한 우리의 뼈의 양약이 됩니다. 무슨 뭐 건강한 사람들 만나면 그러죠. 통뼈라 그러죠. 통뼈. 우리의 뼈를 튼튼하게 하는 거예요. 튼튼하게. 무엇이요? 선한 말이. 곧 하나님을 찬송하는 말이,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는 말이,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나타내는 말이 우리의 마음에 달고 뼈의 양약이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지난 주일에 말씀드렸는데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했습니다. 이 말을 누가 했냐? 예수님이 40일을 굶고 나서 하신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떡이 나의 뼈와 살과 신경을 이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단백질을 먹어야 되고 비타민을 먹어야 되고 뭐를 먹어야 돼서 내가 건강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강건하게 하고 살게 한다는 것입니다. 떡으로도 살고 말씀으로도 사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드려요.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호흡하는 것은 하나님이 호흡을 주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살아가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강건하게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호흡을 주시고 건강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지, 떡이, 음식이, 이로운 약들이 우리를 강건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24절도 같은 흐름입니다.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되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새롭게 하고 마음을 열어주며 달달하게 하고 힘을 주고 위로하고 우리의 뼈에까지 강건하게 해준다는 거예요. 오늘 하루 그 말씀을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그 말씀에 충만하시기를 바라고, 그러하며 남의 학식을 더하게 하고 남을 세우고 위로하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그것은 생명의 샘이라고 해서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 하나님의 은혜가요, 내가 어떻게 해야지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거예요. 넘치도록요. 찰랑찰랑 아닙니다. 첨벙첨벙 아닙니다. 호적호적 되는 거예요. 물에 빠지신 적 한 번쯤은 다 있지요. 막 발 닿지도 않고 막 주의 은혜가 우리에게 그렇게 오는 거예요. 내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 오는 거예요. 생명의 샘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지혜로운 자는 그의 입을 슬기롭게 하고 지식을 더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며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양약이 됩니다. 그 선한 말, 하나님의 말씀 사모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